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7장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공의회로 끌려갔습니다. 공의회로 끌려간 이유는 앞서 거짓 증인들로부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의 말은 공회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에 대하여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한다고 계속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며 공의의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스데반은 그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7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7장 2절에서 16절의 스데반의 답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람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나 떠나야 할 시기 등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이 단지 떠나라라고 하는 막연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 출발하였고 하나님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아직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대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또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라고 학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음경의 맨 끝에 피를 수술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할례의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로서 뜻은 자르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언약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몸을 자른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언약을 파기한 경우 파기한 쪽이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엄숙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언약이란 언약의 백성인 생식기의 표기를 거룩하게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엄숙한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명하셨으며 이 같은 언약 안에서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언약의 줄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계속되어서 야곱의 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할례 언약에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사상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의를 확증하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미 의롭다 칭하신 후에 그와 언약을 맺으시되 그 증표로 할례를 명한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약속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유산도 없었고 후사도 없을 때였지만 그는 이미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자는 약속의 땅이요 후자는 약속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나중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 두 가지를 이미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그것은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400,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이 찬양에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다고 찬양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행함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주어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때론 더디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곤경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압제하시는 자들 가운데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자녀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벅찰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하심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를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이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바라본다는 것은 허언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를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그리고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